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 신뢰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 개소 감사 예배와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위기의 목회 현장을 지원하는 목회협력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교육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직 교사단체들이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기독언론 8개 기관이 합동조사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종교들 중 기독교의 신뢰도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장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교 5.3%, 천주교 8.1%에 비해 응답자 63.3%가 기독교의 신뢰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겁니다. 또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신뢰도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인 반면 기독교는 34%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독교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먼저 기독교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 시민들은 사회와의 소통과 사회적 공익 추구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어 불투명한 재정 사용, 교회 지도자들의 삶, 타종교에 대한 태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사회와의 소통과 사회적 공익 추구,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교인들의 삶이 뒤를 이었습니다. 바람직한 미래 교회상에 대해서도 시민과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를 첫째로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두 번째로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개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기독교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영성적 깊이를 추구하는 교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를 바람직한 미래 교회상으로 선택했습니다. 개인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가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교회, 기독교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과 일반 시민의 시각.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지표로 남게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목회 위기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한 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교회와 목회자 수는 늘고 있지만 교인은 감소 추세를 보여 위기가 예견되던 한국교회.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목회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목회자와 교회를 돕고 목회 생태계를 살리는 게 곧 한국교회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코로나19에 의한 교회들의 피해 상황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목회 지원 시스템과 교회 간 네트워크 구축, 영상 예배를 위한 기술, 콘텐츠 지원, 개척학교 설립 운영 지원 등을 목표로 지난해 목회협력지원센터를 개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목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목회 협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과 세무적인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홀사머 지원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한 센터는 개원 감사 예배와 현판식을 진행하고 목회 지원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교단의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나눔운동을 실천하고자 센터를 개원했다며 위기의 시대에 협력의 가치를 살려 사랑으로 위기의 목회자들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목회협력센터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 중에 6번째 나눔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있기 전에도 이미 각 팀에서 우리가 활발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센터는 목회 정보, 상담 지원, 실버 지원 등 6개 팀이 법무, 세무, 상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목회 현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총회와 백석학원의 인프라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 세무, 그다음에 영상 지원, 그리고 개척 지원, 필요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 다양하게, 그리고 영성 훈련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개척 훈련 학교, 그래서 다양하게 목회 협력 지원 센터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 생태계에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본격 시동을 건 목회협력 지원센터. 위기의 목회 현장의 대안이 될지 한국교회의 관심이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미인과 대안학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이 담길 시행령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교육법을 시행하기까지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재정 지원과 학력 인정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겁니다. 법안 초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한교육기관의 내실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 내 필요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춰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력 인정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항 삭제에 정규 학교와 상이한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수용된 결과로 봤습니다. 또 자율형 사립고와 같이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교육의 지속적 발전과 대한교육의 접근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대한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한교육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해선 앞으로 교육부에 적극적인 의지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교육부가 파악한 대안학교는 전국 273곳입니다. 하지만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2007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2006년 43개, 2011년 121개, 2016년 265개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교육부 통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대안학교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공교육 내 종립학교들이 건학정신 구현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대안학교의 설립 정신과 운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획일화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달려온 대안교육, 그 역할과 장점을 지켜내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 종합계획 내용에 포함된 성소수자 학생인권 교육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교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 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1년 신년 할애회와 함께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월 한국교회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일부 예배에서 예장백석 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무릎의 기도로 이어질 때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뜨겁게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황무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립시다. 신년사를 전한 예장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은 새해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부흥하고 이 사회도 다시 건강을 되찾는 전인적이고 전 사회적인 치유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도해 나가고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월 한국교회 기도회에서는 한교총 소속 교단장들이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 월드비전 9대 회장에 조명환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월드비전 회장 2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전한 조명환 신임 회장은 직원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월드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대에 NGO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며 기부 문화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이즈 전문가로 알려진 조 회장은 건국대학교 미생물 공학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미생물 면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1990년부터는 건국대 교수로 재직했고 벤처 기업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울산 화봉교회에서 45회기 정기총회와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김종혁 목사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거룩한 꿈을 함께 꾸는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년 할애회와 정기총회에서는 회순 채택과 사업 보고를 진행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이우탁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2021년 62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와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증경회장 심혜석 목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취임식과 신년 할애식에서 신임 회장 오승주 목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며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소멸, 목포시 복음화와 발전, 목포 기독교계 연합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42회 포항시 목사회 정기총회가 포항 세계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직전 회장 포항 세계로교회 하웅일 목사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며 그 관계를 믿고 흔들리는 사회와 교인들 앞에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포항시 목사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고 임원 교체에서는 순복음 갈릴리 교회 김은수 목사를 신임 포항시 목사회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물러가고 다시 한번 우리 시 목사가 힘을 내어서 올해 2021년도에는 정말 이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 임원들과 함께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쟁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월드비전을 통해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역들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죠.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을 피플앤 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예, 월드비전 9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후원받는 어린이였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예, 그래가지고 그 미국 어머니한테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분한테 후원을 받았는데 45년간 매달 $15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어린이를 돕는 그런 가장 큰 단체의 또 대표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래서 굉장히 매일매일 감동과 흥분과 기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그동안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어요. 지난 경험이 이 월드비전 회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지금 지나와 보니까 이제 모든 퍼즐이 좀 맞춰져요. 사실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생명공학을 공부했고요. 또 미국에 가서 에이즈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 가서 또 행정학을 공부를 했고요. 또 MIT에 가서 이제 또 블록체인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을 이제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지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과 지금 이제 NGO 일을 하면서 또 어려운 어린아이를 돕는 일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 월드비전이 역사만큼이나 또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회장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집중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월드비전이 잘해왔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이제 사업 모델, 그 후원 모델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에이즈 퇴치 운동하면서 스위스에 있는 그 국제 의약품 구매 기구하고요. 그 고통 없는 후원금 제도를 많이 이용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해외 나갈 때 이제 국제선을 타면은 1,000원씩 더 냅니다. 비행기 값이 150만 원, 1,000원을 내는데 그걸 전 세계에서 모으니까 5년 만에 2조 2천억을 모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나 작은 돈이라 그래서 고통 없는 후원금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모든 제품, 뭐 커피고, 뭐 자동차고, 뭐 화장품이고 해서 그 고통 없는 후원금 제도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후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그 활동을 좀 해서 후원금을 가능한 한 많이 모금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어린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 국내외적으로 참 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이 월드비전이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확연하게 다른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만 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지역 전체가 어린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잘 돼야 되고, 즉 직장이 있어야 결국은 도와줄 거고, 부모가 직장이 있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속해 있는 지역 전체를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통 우리가 15년을 잡습니다. 예. 그동안 회장님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이즈 전문가로서 또 많은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이러한 지난 경험이 월드비전 회장으로서의 어떤 같이 시너지나 이런 어떤 같은 활동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돕고 있는 어린아이가 한 2억 명 정도 되거든요. 어린아이만. 그래서 직원만 4만 명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파트너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하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국제 기구의 지도자들과 또 정부 대통령, 총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에이즈 를 할 거냐.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월드비전이 지원하고 또 월드비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이 월드비전의 새 수장으로서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어려운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열심히 우리 한 700여 명이 넘는 직원들하고 열심히 정말 일을 해서요. 아무도 보살피지 못하는 오지에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 그것 좀 챙겨라. 너희 아이만 챙기지 말고 그 아이들 좀 챙겨다오. 그런 마음을 이제 굉장히 저는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는 하나 그거예요. 우리 한 직원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어린아이들, 그 외면받고 먹지 못하고 교육 못 받고 질병으로 일찍 죽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원조받는 어린이였지만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한 것처럼 그런 아이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국내외적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2일 오전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